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신약에 있고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예, 빌레몬서 한 장이고요. 책 전체가 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장 전체 책 하나를 띌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그 설교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앞이라고 해놓고 제가 히브리서라고 그러네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대단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890년대 후반에 이 강화도 홍이마을이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처음 들어오자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훈장으로서 이분이 서당의 훈장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당을 마치 교회로 삼아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이름을 새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한날 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한일자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일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한일자가 다 들어가고 가운데 글자는 우리가 추첨을 하자. 그래서 사랑의 자, 믿음 신자, 은혜 은자, 은혜 해자 뭐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뽑는 것처럼 하나씩 뽑아가서 그 나온 게 그 사람의 이름이 되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름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박능일, 이 훈장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박능일도 새로 세례를 받고 생긴 이름이고 권신일, 이 사람은 신자를 뽑았기 때문에 신일이가 된 거고 권인일 같은 형제고요. 김경일, 김부일, 구광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마치 뒤에 일자 돌림으로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참 폐륜아들이다. 아니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은 날 믿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일자 돌림으로 같이 놓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90년대에 이게 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리고 이 훈장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변명과 복음을 위한 변증을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고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인 질서를 쫓기로 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호족도 바꾸겠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름을 가지고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 이름으로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 가운데 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유교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과 관습으로 인간의 생각을 꽉 쥐고 있는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걸어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 이건 혁명적인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봐도 교회 다닌다고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가 변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가 보다라고 알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일종의 단막극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여기 이 서신서의 주인공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세 사람만 등장하는 아주 짧은 단막극입니다. 그러나 이 단막극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하여서 그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굵직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시대, 오네시모가 살았던 시대,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 1세기에는 로마의 전 제국의 노예만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억이 좀 넘는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5분의 3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이 로마 제국의 전체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어떤 사가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해서 경제가 유지되던 사회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강력한 만큼 노예가 도망가거나 노예가 손해를 끼칠 때에는 그에 대한 제재나 벌과 징벌이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 잡혔다. 그럼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죄질에 따라서 그 사형의 종류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던 것을 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란 주인에 속한 노예였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내륙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상당히 재산이 많았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속해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아마도 주인이 출타한 그 틈을 타서 주인의 가장 소중한 재산들과 돈을 슬쩍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도 거기에서부터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큰 도시 내가 로마로 가리라. 내가 숨어 있으려면 큰 도시가 제격이다. 마치 이 LA 같은 그러한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LA 같은 분위기 속에 숨어 들어가면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100만 명이라고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 100만 명이나 인구가 됐으니 그 당시에 큰 도시에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막노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허드렛 일도 하면서 사람의 뒷바라지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죄수들 뒷바라지 해주면 짭짤한 수입이 생긴다더라. 어떤 죄수냐 하면 유력한 죄수들, 집안에 좀 배경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넣어서 그 사람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때에 뒷바라지를 24시간 붙어서 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수입이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네시모가 사방으로 알아본 다음에 연결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길게 할 이야기는 없고 내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내 이 모든 법적인 것들을 호소한다 해서 로마로 호송당했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셋집에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의 일종의 감옥에 그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는 가운데 그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호소한 만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그는 거기에서 연금 상태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절대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올 때에는 거기를 지키는 군병이나 또는 간수의 허락을 받고 와서 먹을 것이나 또는 옷이나 또는 필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조금의 자유를 준 그런 상태 속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교회가 모금을 해서 바울 선생님을 뒷바라지를 해줘라. 네가 바울 선생님의 필요한 것 있으면 돌봐드리고 연약한 부분 또 심부름할 거 있으면 심부름해드려라. 그렇게 그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바울 선생님을 봤는데 보통 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무슨 제목으로 여기에 잡혀 들어와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와서 바울 선생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확신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는 들으면서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대학자와 같은 이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호기심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갈릴리에서 사해갔던 나사렛 청년, 33살에 마치 노예 중에 가장 불쌍한 노예처럼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였던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해서 인간의 아들이며 어떻게 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24시간 그 옆에서 그를 돕고 그를 간호하고 때로는 그의 필요한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변하여서 관심이 되고 관심이 변하여서 이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고 이분이 누군가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마음속에 여기까지 차오를 때 어느 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자유하냐? 너 정말 자유롭느냐? 묘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과 죄수는 아니지만 도망친 노예로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던 오네시모의 만남. 한 사람은 자유롭지만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안 사람이었고 누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죠. 오네시모는 진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늘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사슬이 그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 내가 잡히지 않을까?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돈을 벌어서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자유인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말합니다. 나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나를 자유롭게 모든 죄에서 나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보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이 자유를 살리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손에 난 것다가 지불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되리라.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은 3,000데나리온이 기본이었고 5만 데나리온까지 높아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3,000데나리온은 뭐냐? 노예 한 사람, 가장 기본적인 노예를 살려면 10년 일해야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입니다. 그중에서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는 노예는 5만 데나리온이니까 이건 부자여야만 노예를 부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 그 돈을 벌어서 언제 그 돈을 갚아서 자유를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면서 진정한 자유를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요, 하나는 디도입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아들, 삼남매, 예를 들면 삼형제를 뒀다 한다면 세 번째 막내같이 이 태어나게 만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로 입양한 이 오네시모에게 주었던 이 아들이란 칭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칭할 때에는 굉장한 호칭입니다. 이건 내가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그런 칭호 주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오네시모가 진짜 변했구나.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는 돈이나 명예나 자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아버지다. 이분은 내 아버지야. 이분은 나를 다시 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신 내 아버지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성경에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조직 세계에서 좀 자주 쓰는 표현 같기도 하고 또는 정치 세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내 신복이니까 이 사람 내가 심부름 시키니까 잘 하라고.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내 내장 혹은 내 심장이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의 일부라, 내 분신이라,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이 받는 것이 마치 마른 스폰지가 물을 쑥쑥 빨아들이듯이, 마른 종이가 그 물을 쭉쭉 빨아들이듯이 내가 이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냥 가슴으로 받고 있고 나의 뜻을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내 내장기관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네시모가 이런 놀라운 호칭도 받고 사도, 위대한 사도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내 신복이다라는 말도 받고, 오네시모의 뜻 그대로,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은 유용하다라는 뜻인데 무용한 인생이 다시 유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 그대로가 유용하게 된 이 이야기의 내면에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 본다면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변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정해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레몬서 이야기가 이 서신서가 쓰지도 않았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써서 이 빌레몬서 자체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과거의 과오를 직면하도록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간구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 저지른 과거에 대하여 직면하고 가서 주인과 만나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가 너를 용서해야 너의 미래가 있다. 네가 용서받아야 내가 마음껏 너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 만약 그게 걸려 있으면 내 사역도 무언가 방해거리가 있을 것이며 너도 역시 방해거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 노예의 손에 들려줘서 가라.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용서받으러 가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과거에 정말 나쁜 놈이었다고, 내가 이 과거에 한 이 말 때문에 혹은 어떤 행동 때문에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유교 문화의 체면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체면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 엉뚱한 짓 하는 그러한 체면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500년 동안 찌들어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체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대면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을 때에 오네시모가 마음을 대단히 결심을 하고 단단한 결심을 하고 이 편지를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다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왜냐하면 너가 원래 주인이었고 네가 원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이 모든 용서하는 일들이 다 가능해질 것이다. 용서해줘라. 용서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줘라. 여러분,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노예를 나를 대하듯이 받아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사환도 아니요, 종이 아닌 노예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근거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읽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좀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또 하나는 내가 갚겠다. 요 뜻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에 이렇게 쥔 물질과 도망간 것 때문에 너에게 손해가 된 또 다른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너에게 상처를 준 모든 것들 다 내 장부로 옮겨놔라. 그 모든 빚진 거 다 옮겨놓으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사도 바울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손해난 거 내가 메꿔주겠다. 그러니 그의 모든 장부 깨끗하게 정리해서 빚진 거 없애줘라. 그 값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내 평생 동안이라도 갚을 테니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빌레몬서에 안 나와요.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러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세요. 그거 궁금하시죠? 네. 자,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AD 110년에 안디옥의 교부였던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의 감독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감독 오네시모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회복된 다음 형제가 되었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으며 오네시모는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서신서가 쭉 모아지고 성경으로 이것이 모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처음에 모아졌던 바울의 서신서가 어디서 모아졌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모아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초대교회의 편지들이 모아지고 그 편지들이 정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모아서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이 편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대한 확실함과 신실함은 누가 보증하는 겁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만이 보증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그는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에서 있었던 이 빌레몬도 그 당시에는 죽었을 겁니다. 그만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거라는 걸 증명하면서 정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노예였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복음은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과거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 변화를 받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제일 원활한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랬죠? 어린아이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내용을 보면은, 야,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그 심장 한번 가만히 손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그 얼마나 빨리 뛰는지를 세어보세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요, 죄송합니다.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활동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줄을 몰라요.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하찮은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6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죽임을 당하여도 이름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형당하여도 사람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죄값 치렀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를 자유케 한 이 복음. 이 복음 가지고 그는 24시간 바울 옆에서 배웠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이 말씀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면서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과 관계와 모든 걸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내가 내 인생을 생존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킬 때에는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것은 좀 오래 갑니다. 어떤 것은 늦게 발견됩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로 역사할 때에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게 내가 그때는 몰랐었지만 주님께서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나로 변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를 한 20몇 년 하면서 한국에서나 또 여기에서 온 그 목회 기간 동안에 제가 관찰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목회로 인해서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목회를 통해서도 변화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건 제 목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목회자 또는 자기에게 맞는 목회자를 찾아간다는 모든 다 가능성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목회라고 하는 이 목회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정말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진실한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전하든 혹은 누가 전하든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나서도 그 말씀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 가치관과 충돌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교회를 쫓아다니거나 혹은 변화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구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 기분을 맞춰주거나 내 가치에 동조해주는 목회자를 찾거나 그 말씀을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몬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화려할 때는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벌떼처럼 몰려들이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빠지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난받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대사도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떠났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곁에서 지켜주며 그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져올 때 그 능력이 어느 때 극명하게 아주 힘있게 나타나느냐?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할 때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 때 바울 버리지 않았고요. 핍박이 심각할 때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에베소에 감독이 됐을 때는 아마도 모진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직면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나 네가 용서했다면 네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직면하라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부분, 한국의 교회와 우리가 연약한 부분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참 잘 못하고 있는데 주께서 저에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함께 18절과 19절을 다시 한 번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또 내가 갚겠다. 여러분 이거의 원조가 어디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조. 원래 이 내용의 이 개념의 원조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죠. 이 원조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자들입니다. 왜 빚을 졌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죄의 항목들이 하나하나 다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죄, 저런 죄, 이 값은 500데나리온, 이 값은 1000데나리온, 이 값은 10데나리온. 아마 그 당시에 화폐의 동화가치로 따져서 말한다면 수많은 데나리온들이 꽉 쌓여서 그 총계가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 그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통장으로 옮겨놓겠다. 그래서 이 김수영 목사의 모든 것들을 다 옮겨놓고 주님께서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마이너스 된 것들을 다 옮겨놓은 다음에 그 통장을 봤더니 온갖 종류의 마이너스로 꽉 찼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인류들의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인류의 악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 통장을 옮겨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통장에 빚진 것을 그 주님께서 대신해서 자신의 몸으로 목숨을 바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 놔라.
내 모든 통장으로 너의 모든 죄와 죄값에 대한 것들을 다 달아놔라. 내가 달아놓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서 그분이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을 만약 오늘 이 개념하고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불할 거 다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모든 인류의 죄가에 대해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죄가 다 지불했습니다. 주여,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여,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들이 죄 때문에 노예로 살고, 이들이 죄 때문에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제는 자유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중보하셨으며 나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으며 그분은 모든 우리의 죄가를 위하여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기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빌레몬아, 내가 나에게 모든 걸 지불하도록 만들고 이 사람 용서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네가 자유롭게 한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곁에서 다시금 네가 보내준다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요청한다. 부탁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란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강력한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시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용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강력하게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한 인생이 되도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타난 역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자유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가고 용서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제가 실천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밖에는 저게 없는데 이제 주여 제가 순종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댓글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일까요? 네, 이제는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이요, 자유의 선택이요, 놀라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 오네시모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 같은 삶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